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대 많은 사람이 살고 있지만 그 가운데 저희를 특별히 부르시고 택하셔서 생각, 정신, 마음, 발걸음을 옮겨 이리로 달려오게 하셨사오니 바로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우리 주님 만나 뵙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심령도 거저봤다 가지 않도록 성령의 불방망이 속에 육체 모든 근성, 악성, 독성은 다 깨시고 영생의 사람으로 성령의 충만한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정판에 신받아 왔사오니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주께서 바라고 원하시며 이 자리에 필요한 은혜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토록 도와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올 때에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만나 뵙기 때문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성령의 역사와 열매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처음 만나 뵈니까는 인사하는 마음으로 성가를 하나 부르겠습니다. 이 성가는 62곡이 제가 65년 복음 전하면서 작사한 건데 이번 기회에 오늘 저녁 내일 아침 내일 저녁까지의 집회가 오신 분에 한해서 한 가정에 한 권씩 선물로 드리려고 책을 가지고 왔어요. 그렇게 하시고 이따 나갈 때 이름하고 그 다음에 전화번호만 남겨주시면 기록된 자에게만 전해주겠습니다. 한 많은 세월은 흘러갔네. 고난과 슬픔도 떠나갔네. 역경의 시험도 끝이 나고 눈물의 골짝도 지나갔네. 이제는 하늘에 무한한 그 영광이 너에게 나에게 다가오네. 고해와 대해도 다 건넜네. 마귀도 사단도 물러갔네. 병마의 세력도 깨뜨리고 소망의 기쁨이 넘쳐나네. 가고파 그리운 주님의 그 세계 보고파 그리워 12진쯤은 어제는 과거로 지나가고 오늘은 현재가 은혜롭네. 내일은 미래에 닻을 달고 저 하늘 향하여 노를 쳤네. 그리운 주님의 사랑의 품에 안겨 영원히 거기 살리. 그 누가 뭐래도 나는 좋아.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자녀의 특권 받아 천국의 왕자와 공주 됐네. 이 생의 복락과 내세의 약속 안에 주님과 더불어 행복하리. 오늘은 성령의 역사와 열매에 대한 말씀. 원래 나이가 87세예요. 87세인데 지금 워커를 끌고 왔지만은 2월 20일경에 시카고 부흥회 갔다가 2층에 내려오다가 계단에서 떨어져가지고 많이 다쳤어요. 다쳐서 바로 실려가서 수술을 하고 나서 깨나니까는 병원이더라고. 그래가지고 의사가 6개월 동안에 꼼짝 말라고 그랬는데 지금 몰래 도망 나와가지고 5월 1일 날 제가 여기를 한국 와서 지금까지 한 35교회를 부흥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세크라멘토 집에 갈 때 휠체어를 타고 목금토 주의를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나 휠체어 안 타겠다고. 워커는 끌고 어디든지 가지만은 설교 하나님 말씀하는 건방지게 내가 앉아서 못하겠으니 서서 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오늘 첫날부터 주님 이 시간까지 한 번도 의자에 앉아서 하지 않고 서서 했어요. 근데 이런 꼴로 와서도 복음 전하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앉아서 좀 성의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 받으려고 자기를 좀 열으셔요. 열어. 나는요 신령하지가 못해서 10년 감찰을 못해요. 근데 눈치는 굉장히 빨라가지고 여기 있는 분들이 마음을 닫고 앉았는지 열고 앉았는지 나를 주목하고 있는데 생각이 딴 데 가 있는지 빨리 파악을 하거든요. 그러면 반 죽는다고 나는. 좋게 안 보내. 여러분 많은 일이 있고 볼 일이 있잖아요. 일단 중단하고 왔잖아.
그럼 이 자리에 왔으니까 주님 만나야 되는 거지. 주님 만나려면은 나를 깨야 돼. 꺾어야 되는 거고, 마음의 성전에 주님 모셔야 되는 건데,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예수제가 아니지. 그건 교인이야. 기독교인.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기독교인 찾으러 오는 게 아니야. 종교인 찾으러 오는 거예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찾으러 오는 게 아니라고. 직분이 명예죄합니까? 직분과 구원과는 상관이 없거든. 모태적 신앙, 능력 좀 역사하나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사람에 들어가려. 그날에 많은 사람이 이르되 내가 주의 이름을 귀신도 쫓아내고 선지한 노릇하고 권능도 행했다고 말할 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거기에 제가 해당이 되는 거예요. 65년 이 길을 걸으면서 쇠가 빠지게 지 나름대로 들고 뛰었는데 주님 모른다 할까봐 발발발 떨면서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온 거고, 이 워커를 들고 태평양을 건너서 20몇 시간 만에 인천공항에 내려 당일 새벽 4시 반에 내서 저녁부터 부흥한 게 지금까지 한 주에 2교회 3교회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나 보다. 아, 왜 이렇게 바쁘실까? 우리가 이렇게 잠자도 되는지, 이렇게 건방져도 되는지, 이렇게 자기를 몰라도 되는지, 은혜는 뭔데? 깨닫는 것이고. 뭘 깨달아? 하나님이 누구시면 나는 누군고. 하나님이 누구시냐에 대해서 다 공통점으로 같은 대답을 할 수 있는데, 내가 누군고 해서 다 걸리더라. 엄청 괜찮은 줄 알고 능력자인 것처럼 아주 자기를 어떤 위치에 딱 군림시키면 그 군림한 자리에서 안 떨어지려고 발버둥치는 거예요. 은혜의 말씀이 심령 생각 정신에 와서 탁 배기면요, 나를 볼 수 있는 눈이 떠지는 거예요. 남을 보던 눈이 돌이켜 나를 보니까는 형편도 무인지경인 존재거든. 아, 인격이 아야 아주 천하고 누추하고 치사하고 더럽고, 그런 나를 발견할 때 두 손을 바짝 들어버리고 전능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내가 은혜가 뭐여? 방언하고 예언하는 게 은혜 아니요. 병 고치고 설교 잘하는 게 은혜 아니요. 부흥에 많이 돌아다니는 게 은혜가 아니요. 나를 바로 볼 수 있는 눈이 떠져서 내가 누군고에 해서 알고 보니 아무것도 아니더라.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잖아. 엄청 괜찮은 사람으로 자기를 평가하고 남도 그렇게 봐주기를 원하거든. 천국 그런 사람 못 가. 유명한 사람은 천국 가기 좀 힘들어. 역사한다고 알려진 사람은 좀 힘들다고. 우리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어떠한 것이며, 그 다음에 주님은 내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갈 곳이 많도다. 가서 있을 곳을 예배해 놓고 너희를 데리러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재림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구세주가 아니고 심판주예요. 무슨 열매를 맺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남들이 너를 평가하기는 뭘 하든 간에 하나님의 보신 눈앞에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보여졌는지, 무르익었는지 성숙해졌는지 늙어 빠졌는지. 말라기 4장 1장 말씀에, 말라기 4장 1절 말씀에 큰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악을 행하는 자와 교만한 자를 불 가운데 던져버릴 것이며 가지와 뿌리를 남기지 않을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라는 광선을 발하리.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뜬다고.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한 자를 같이 묶어서 던진대. 어디에? 불 가운데. 뭐와 함께? 뿌리와 가지까지. 아비의 죄를 자손 3대까지 내려가듯이 우리가 잘못 산 내 새끼들 다 애매기는 거지.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사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3년간 생사고를 같이 했어요. 자, 배고프면 떡어도 먹었지, 병들면 고쳐주셨지, 죽은 자는 살려일으켰지, 가난한 자에게 위로와 평강을 주셨지. 이런 사람이 임금이 되면 얼마나 걱정이 없겠나. 우리가 그동안에 예수님과 더불어 3년 동안의 생사고락을 같이 했으니 이분이 왕이 되고 헤롯을 때려치워버리고 이스라엘 왕이 되면 우리는 얼마나 우의정 좌의정에 대해서 권세를 누리겠나. 세배대 아들들이 와서 자기가 우의정 좌의정 해달라고 그 엄마가 부탁했잖아요. 이 세상 권세 아첨하지 말고 명예 좋아하지 말고
우리에게 나라 민족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에는 기독교인이 뭐 정치에 그렇게 관여하냐 이런 말 하지만 아니요. 정치에 관여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한 가랑 뭐 벼슬을 얻는 게 아니라 말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지. 썩었는지 병들었는지 잘못 가고 있는지. 성경 전체를 보세요. 세례요한이 왜 목이 부어졌길래? 예수님만 믿으라고 그랬지. 내 되시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당 마당을 청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전을 꺼지지 않은 물에 태운다고. 내 되시는 그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얼마나 그렇게 외쳤지만은 헤로당이 잘못 갈 때 너 동생이 마누라 데리고 사는 거 잘못된 거야. 바른 말 하는 거 아무도 없었지. 온 국민들이 저 못된 놈이네, 왕 자격이 없네 이래도 말 한마디 못해. 자기한테 피해가 올까봐. 요한이 가차없이 면전에 대고 너 그따위 재산 못 쓴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헤롯은 그 말을 들을 때 번민을 느끼면서도 달게 받았더라 그랬거든. 응? 우린 번민도 안 느껴. 달게 받지도 않아. 나 자존심을 건드리는 자는 잡아야 돼. 왼수 갚아야 돼. 근성과 육성과 아직과 고집과 옛성 그대로 사는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은 성령을 주셨더니 깨졌더라. 박살나버렸어. 육성은 없어지고 영성의 사람은 달랐을 때 눈빛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고 죽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우리의 구세주였는데 너희가 죽였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차없이 정면 충돌을 하면서 외쳤던 사도 바울들이 사도 베드로와 사도들이 그 어디서 왔어요? 성령 받기 전에는 안 왔어요. 무서웠어요. 떨었어요. 숨었어요. 수군거렸어요. 소리도 못 내고 문 닫아 걸었어요. 그런데 오순절에 모였더니 성령이 임재하니까요. 나의 나된 것이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야 완전히 성령이 폭탄 맞으니까는 사람이 달라졌는데 얼마나 달라져. 깜짝 놀래가지고 사람들이 있잖아. 야, 저 고기 잡는 무식한 것들이 말이야. 우리가 저기 어디 열몇 나라에서 왔는데 우리나라 말로 다 저렇게 설교를 하잖아. 저 유식한 말을 언제 배웠지? 할 정도로. 성령이 임재하면 육성이 죽고 성령이 임재하면 근성이 무너지고 성령이 임재하면 모든 교만이 깨질 줄로 믿습니다.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누군데? 이러는 사람은 걱정이야 좀. 누구긴 뭐 누구요? 앞으로 밥 먹고 뒤로 똥 싸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는 이 천한 몸 주님의 보좌에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내가 천한 몸인 걸 처음 알게 됐지. 성령 받고 나니까. 불교의 집안이다가 과부의 딸에다가 쌍놈의 집안에다가 가난한 집안에다가 나타낼 것은 아무것도 없어. 굶는 걸 밥 먹듯 했거든. 보리밥도 못 먹었거든. 국민학교 때는요, 아버지가 6살에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니 과부가 혼자 얼마나 오남매를 길러나 고생했는지 말도 못하는데, 강냉이 있잖아. 요새 있는 찰강냉이 그리 맛있는 강냉이도 아니야. 이만한 넓적한 강냉이는 절구에 넣어서 막 뺏겨가지고 껍데기 홀랑홀랑 뺏겨가지고는 큰 가마솥에다 넣고 삶어. 무연탄, 무연탄에다가 팥 한 원만 넣어도 너무 맛있어요. 색깔도 이쁘고. 팥이 없어. 그냥 곱삶아. 소금 좀 넣고 사카린 덩어리를 깨가지고는 좀 너무 덜커머리하거든. 그거 한 사발씩 먹고 살았어. 학교는 도시락을 못 사갔어. 배고픈 게 눈이 앉았다 일어나면 별이 번쩍번쩍 나. 허기가 져서 그냥 배가죽에 등가죽에 붙었어. 이 몸에 수박 모형과 밥 먹는 것뿐이지 쌀밥도 아니야. 배만 좀 불렀으면 좋겠어. 그래는 가난한 집구석에서 과부의 자식으로 이렇게 자란 나를 6살 때부터 나 중이 되려 했던 나를 하나님이 중을 안 만들고 하나님이 종을 만드셨어. 중하고 종하고는요 점 하나 사이요. 점 잘 찍어야 돼.
지옥 갈 종은 밑에 붙었고 천국 갈 종은 위에 붙은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 찌느냐에 따라서 이 칸마가 너무 중요한 거야. 하나님이 나를 갖다 내가 마음은 이렇게 먹었지만 발걸음을 옮기시고 일을 성취시키시면 여호와께 있다고요. 여러분 오늘 안 오고 싶은 마음도 많았고 갈까 말까 이러다가 억지로 가자 해서 완 사람도 있겠지만은요, 어쨌든 간에 발걸음을 옮기시는 자이든 타이든 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딱 땡겨서 이 자리에 갖다 놓은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와가지고 건방지게 그냥 나가면 반죽이지. 난 반죽어서 여기까지 왔거든. 생각해보세요. 87세 현역으로 복음을 전한다 할 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설교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살아오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생각, 정신, 마음, 사상을 딱 잡아가지고 이 복음 전하는 자를 삼으시려고 얼마나 엎었다 찢겠다 나를 연단을 하셨겠어요. 그렇게 하면서 저주받은 것 같아서 난 버림받은 것 같았어. 다 뭐 일주일에 주일날 대예배 한 번만 나갔다 와도 잘만 살더만도 쇠가 빠지게 기도해도 밥도 없어. 그래서 나는 무슨 저주받은 줄 알았어. 그런데 그 고난의 때를 지나면서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 나라로 합당한 자로 여기시면 얻게 하려고,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면 얻게 하려고 너희를 고난을 받게 한다고. 믿습니까? 여러분이 고난 받아요, 환난 받아요, 시험 받아요. 엄지가 뛸 수도 없어요. 이런 일이 세상에 닥치나? 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으려고 풀무에서 금을, 도관에서 을을, 인생 막대기 사람 채찍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우리를 귀한 그릇으로 쓰시려고 우리를 다듬으시는 줄로 알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감사하며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여기에서 사도들이 그 두렵고 비겁하고 치사하고 겁쟁이들이 딱 한데 모여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었어요. 한 생각이었어요. 오직 성령 받자. 주님이 성령 받기 전에 여기를 떠나지 말라 했잖아. 너에게 성령이 마시면 오직 권능을 받고 다이너마이트한 폭발탄을 가지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했어요. 여러분 요새는 거꾸로 모두 하더라고. 교회가 대형 교회들이 그 개척교회들 좀 도와주면 좋겠고 농어촌 교회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재성이 남아 돌아가니까는 외국에 가서 전부 대학교 세우고 신학교 세우고, 신학교 세우는 사람보다도 일반 대학 세우는 목사님들이 많더라고. 그리고 명함이 딱 보니까는요, 어디 나라의 총장 아무개 그랬더라고. 세상 교회 목사님 더 이상 귀한 이름이 어디 있어? 목사님 이상 뭘 그렇게 총장 부총장을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명함 박아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인사받던데 난 그거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고 존경하고 싶은 마음 없어. 그리고 제일 끝에 명함 끝에는 계좌번호, 신한은행, 은행료 계좌 몇 번, 돈 내라 이거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은 성령 안에서 맑고 밝고 투명해지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에 이 세상 거 다 잘라버리면서 성결해지고 깨끗해지고, 가난해도 좋아, 못 입어도 좋고 굶어도 좋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는 거, 내가 주 안에 있는 이상은 우리 이 세상에서 승리자의 반열에 서는 줄로 믿습니다. 부자 안 부러워요. 은혜 받자. 은혜는 뭐냐? 깨닫는 것이고, 뭘 깨닫냐? 하나님이 누구시며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해서 완전히 깨지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의 완전히 등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종의 반열에도 완전히 등록돼.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성도도 아니고 종이 돼서 되겠어요? 누구 잡으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열매를 맺기 전에는요, 우리는 주님 나라 갈 수가 없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가. 아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해서 그냥 믿기만 하고 교회에 댕기기만 하면 천당 가는 줄 알았더니 또 뜻대로 행하래. 너희 의가 발이 센 거 서기관과 그보다 낫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건 또 무슨 말이야? 입만 싸가지고 찬송 잘 부르고 기도 잘한다고 믿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지. 삶 속에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눈빛 속에서, 우리의 언어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은혜의 모습이 나타나고 닮고 싶고 그리워하고 싶고 막 그냥 이 사람이 가는 곳에 가고 싶고 믿는 하나님 믿고 싶은 이런 영향을 끼치고 살았느냐?
그게 성령 받지 않고는 그렇게 안 되거든요. 오늘 저녁에 서론과 본론은 뭐냐? 성령의 역사와 열매인데, 성령의 역사는 뭔데? 나 때려잡고 영성으로 살자. 육성이 꺾어지고 영성으로 살자. 영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자가 아무도 없다고 그랬거든. 신학교 나와서 3, 4년 배웠다고, 또 대학원 나와서 목회학 박사 됐다고 천당 간다는 말은 1절도 없고 반절도 없어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여러분 바로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마음속에라도 하나님의 진실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각을 뜨게 하신 그 예수님께서 또 가시면서 내가 가는 것은 너에게 유익하니 보이사 진리의 성령을 너에게 보낸다는 그 말씀 그대로 믿고 그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만 저와 여러분이 함께 주님 나라에 갈 줄로 믿습니다. 건성으로 댕기는 사람만 되지 마셔. 오늘 여기 구경 나온 사람도 꽤 있는 것 같아. 유튜브 보니까 여자가 막 이러더라고. 가서 보자고 하는 사람도 있는가 본데. 어떤 사람이 날 보래. 아이고 유튜브니까 여기서 사진도 어쩌면 이게 목회자들 이제 팜프릿 한거 그거 있잖아. 저 강사시네. 아주 목사님들 다 뽀짝하는 그런 분들 다 있더만 나 맞냐? 이러가지고 어쩌면 그렇게 제일 못난 사진 거기다 냈겠어요? 양심도 없어요. 누가 그 사진 내는지 일단 나랑 개인적으로 1대1로 만나요. 아주 어디서 쪼다같이 이래가지고 내가 그 사람이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생기길 쪼다같이 생기지만 그래도 좀 괜찮게 해야지. 나는 얼굴은 요래 생겼어도 사진빨이 너무 좋아요. 얼마나 사진이 미스 코리아처럼 나오는지 너무 잘 나온 사람이 많구만. 어디서 그런 걸 그렇게 골라와서 거기다 제일 끄트맥에다 이렇게 끼워놨더라고.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여러분 주님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만나겠어요? 응? 하나님의 사랑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형제가 되겠느냐고. 응? 예수님 믿으면요 명예심이 없어져요. 명예욕이 없어져요. 내가 뭐다 이거 너무 부담스러워요. 나는 그래서 목사 안수도 안 받았지만은요, 선교사도 하도 목사 안수도 안 받으려고 도망가니까는 총회에서 할 수 없이 사도 해외 선교를 많이 나가니까는 선교사라고 해줘가지고 하지만은요, 또 한국에 오니까는 발길이 채는 게 선교사야? 통기타 하나 들고 특송만 해도 선교사고, 하룻밤 헌신 예배만 하고 세신 예배만 나가도 선교사야. 그래서 내가 선교사도 때려치워야겠다 싶어서 그냥 전도자 하려고 그래, 전도자. 여러분, 명예 좋아하지 말자고. 명예 가진 사람 천당 간다는 말 1절도 없어. 목사 천당 간다는 말, 부흥사 천당 간다는 말도 없다니까요. 그래 내가 이렇게 발발 떨잖아. 65년을. 응? 수원 칠보산에 25살 때 금식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철저히 회개하고 사람 되면 그러셨어요. 회개는 하나님 아버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회개가 아니야. 철저히 회개하고 가슴 아프게 뼈 아프게 회개하고 회개하는 자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하지 마라. 하나님은 야곱의 자손이라도 그냥 두지 않고 심판을 하는 데 있어서 절대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안 맺으면 찍어버린다고 열매를 맺는 걸 말씀하셨어. 열매. 그게 몇 년 된 거냐가 안 묻는다고 주님께서. 기독교 집안이냐? 모태적 신앙이냐? 직분은 뭐냐? 이거 한 번도 천당 가서 안 물어봐. 네 마음의 성전에 예수님이 계시냐? 머릿속에 생각 속에 사랑 속에 온전히 주님이 계시냐? 이거 중요한 거지. 들락날락 하는 거야 누가 못해? 기분 내키는 대로 기분 나쁘면 안 나온 거지. 그게 마음대로지. 그런 거는 교인이에요. 기독교인. 기독교인 찾으러 오시는 게 아니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지금 어디에 섰나? 내 믿음이 주님 보실 때 어떠할까? 사람들이 나를 엄청 기도 대장, 봉사 대장, 뭔 대장 소리 그렇게 함부로 붙이는 거 아니에요. 뭔 대장이야. 쫄병도 아닌데.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과찬하는데 그 아첨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어릴 때 너무 20살 때부터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사실 칭찬도 많이 듣긴 들었죠. 과찬을. 근데 주님이 한 번은 내게 감동 주시기를 사람들이 너에 대해서 이런 과찬을 하는데 내가 그 사람들 알고 있는 만큼 그렇게 진실하냐? 깜짝 놀랐어요. 그 질문에.
사람들이 너를 알 때, 아, 신령한 사람, 뭐가 신령해? 나는 나도 모르는데 남을 어떻게 알아? 오늘도 모르는데 내일을 어떻게 알아? 그 예언 많이 하는 사람들 심판 제일 많은 줄 모르세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언하는 게 아니라 지가 복음이야. 지 입에서 지 생각에서 나오는 대로 에스겔서 1장 말씀대로 내가 저한테 말도 안 했는데 지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예언하는 거짓말 선지자에게는 황무지에 있는 여호와 같다. 심판하겠다 그랬거든. 이 말씀의 기본을 두지 않고 다른 어떤 은사도 다 안 돼요.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 위에 성령을 충만히 받았을 때 모든 은사가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종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깨닫게 하셔서 철저히 회개하고 사람 되면 내가 너를 쓴다. 그 다음번에는 철저히 회개하고 사람 되면 내가 너의 음성을 세계 만방의 5대 6대 주에 들리게 한다고. 깜짝 놀랐어요. 그때는 칠보산에서 먹을 게 없어서 소나무 껍데기 뺏기고 송구떡 해먹었어요. 직불이 해먹었어요. 산나물 뜯어서 된장에 짜게 묻혀서 물을 많이 먹어서 배를 불렸어요. 그런 입장에 너를 세계만방에 5대 6대지에 보낸다길래 난 그게 무슨 말씀이 믿어지지도 않았거냐, 믿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제 고리장 할 나이도 지났잖아. 70고리장인데 지금 87세니까 17년 졸업했잖아. 근데 인지에서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는 아, 주님 오실 날이 가깝든지 내가 갈 날이 가깝나 봐. 이 생각이 들어. 마무리 잘해야지. 정신 차려야지 내가. 지나놓고 보니까는 연수는 많은데 65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냐? 지금은 유튜브 시대이기 때문에 인터넷 시대라 이렇게 되지만은 우리 옛날에는 그런 거 없었거든. 북에 가면 카세트 테이프 있어서 돌아가는 거. 북에 하면 그 교회에서 한때 뜻이 날 강사라고 붙여줘. 그니 수십 년 동안 그게 얼마나 붙여왔겠어. 몇 박스야. 요전에 어제 이사를 하려고 그 한번 짐을 뒤져니까 박스가 얼마나 나오는지 이건 뭐야? 하고 보니까 설교 테이프요. 궁금하더라고. 30년 전에 40년 전에 무슨 소리를 하고 댕겼나 싶어서 다 녹음기에다 넣었더니 나와 제키는데 여러분 난 그날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쓸말은 하나도 없더라고. 예수님은 갈 데 없고 십자가도 없어. 구원의 은총도 없고 시소리 개소리 다 했더라고. 그걸 몇십 년 동안 하고 왔으니 내가 얼마나 심판을 받아야 되겠어요? 얼마나 잘못 살아왔어요? 그날 아주 뼈가 부러지도록 회개하고 그 다음에 그 대포를 탁 내다 버렸어요. 그리고는 내가 이제 이 나이 돼서 며칠 남았겠나 내가 이제 죽을 날이. 정신 바짝 차려야겠다. 해뜨기를 바로 굴려야 되겠다. 내가 복음 전도된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나. 뭔 개소리하고 돌아다니나 싶은 게 얼마나 내가 저주스럽고 밉살머리스럽더니 말도 못해. 근데 이제 막 이렇게 바쁘게 이러니까는 아, 야, 우리나라의 대여자는 꼴만 봐도 세상의 말세에 같아요. 내일이 어쩔지 한 달 후에 어떨지 모르잖아. 우린 지금 3개월 후에 어떨는지 다음 선거 때 어떨는지 모르잖아. 하나님의 동해물과 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에서 딱 대한민국을 딱 찾고 계시기 때문에 현재 존재하는 거지. 하나님 놔버릴 때는 끝도 없던 거요. 코로나 그 병 때문에 전부 등신 다 돼가지고 하나님이 달아봤잖아.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그랬잖아. 교회를 하나님 들고 코로나를 통해서 봤더니 가짜가 다 드러난 거야. 집구석에 앉아가지고는 커피 마시고 껌쩍쩍 씹으면서 전화 받으면서 자빠져 누워서 TV 보면서 예배 받다 그래. 자기 교회 목사님 설교는 들어볼 것도 없다 그러고. 유명한 명설교 좋아하네. 오라로버츠가 미국에서 설교한 거 일주일이면 대한민국 부흥사들이 다 해. 10분만 인터넷 열면요, 예? 명설교 다 뵙겠어. 카피 다 해. 생명이 없는 말씀 듣고 귀들이 세련됐지 아주. 우리가 지금 무식한 설교는 들어본 일도 없지. 이렇게 좀 폭력적이면 나가 좀 폭력적이거든요. 난 좋게 말한 나 그래서 나를 노가다 십장이라 그래. 내가 뭐 고상하게 여러분 예수를 믿으세요. 난 이거 못해요.
고상하게 인격적으로 나 이런 것도 못해. 뭐야! 87세 된 노인네가 뭘 처먹었길래 이렇게 소리를 지르냐 그러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 같은 천한 것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서 중대를 하는 인간을 주의 종 삼아가지고 연단과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고 내가 뭔지 알게 할 때까지 시간이 좀 걸렸어. 아무것도 아닌 걸 알 때까지 시간이 걸렸다고. 얼마나 그러니 꼴값을 떨었겠냐고. 난 누구한테 지고는 못 살거든요. 복음 전하는 것도 하나님이 선천적으로 타고난 이 성격을 쓰시더라고. 내가 얌전해가지고 말도 조용하게 뭐 자세도 이랬으면요 우리 남편은 나한테 홀딱 빠져가지고 반했을지 모르지만은요 처음 결혼해 내가 뭐야 왜 그러세요? 막 그랬더니요 아우 그러길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음성 좀 낮추래. 아이 잘 들으라고 하는 거지 뭐 그래요? 이랬더니 근데 여자가 왜 말을 하면 입을 하지 턱으로 이러는 거야. 그 다음에 내가 막 이랬더니 뻘떡이라게 어디 가요? 망치가 질러가. 망치는 왜요? 그놈은 손가락을 작살을 내게. 옆에 내가 입으로 말이 왜 손가락으로 해. 그래가지고 막 그랬는데 이랬더니요 여자가 입으로 말하지 왜 손가락이 나오니. 이게 손가락 많이 나온 여자나 손이 여기 가는 여자는 사람 잡으려니요. 이런데 여자가 안 올라가야 돼. 말하면 입으로 해야지 손가락으로 하지 말아야 돼. 음성 너무 높이지 말아야 돼. 나는 설교하는 게 여러분 잘 들으라고 소리를 지르지만은 밑에 내려가서 소리 안 질러요. 밑에 내려가 소리 지르면 밥도 못 얻어먹어요. 우리 남편이요 군인부대 대대장을 했어요. 그래가지고는 아주 쫄병 부리는 솜씨가 있어요. 그래서 나를 마누라로 안 봐. 옛날 부리던 김일병, 박일병으로 봐서 허일병 했으면 좋겠는데 허씨를 안 붙이고 자기 마음대로 성을 딱 갈아붙여서 이일병인데 이일병이 아니고 이 성은 이씨로 갈고 이름은 겉바로 엿바 그러더라고. 난 너무 화딱지나서 저기요. 나도 남편 보고 여보 소리 안 해. 저기요. 이것 봐 하고 저기요고 48년을 살았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에게 험한 세상 살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셨고 그 다음 내가 누군지 알기까지는 시간이 엄청 많이 걸렸어. 은혜 좀 받았지. 죽었는 줄 알았는데 아직 육성 살아있고 받았는 줄 알았는데 열매 없는 축정이 아닌가. 남은 나를 천사같이 바라보며 인정하나. 나를 보는 주님 눈은 공의 사랑 어떤 눈일까. 은혜 충만한 것 같아 날고 뛰며 살았는데 알고 보니 남은 것은 진정 회개할 것뿐이라. 내가 나를 보는 눈 똑바로 볼 수 있는 게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거지. 너 자신을 알라 말한 소크라테스의 말만 아니야. 네가 믿음이 있는가 자신을 확신해 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믿음이 있는가는 연단과 고난을 통과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예? 찬송하십시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것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보고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야,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해. 이 찬송도 한번 신나게 이렇게 불러봐요. 이렇게 애맹맹하지 마시고. 찬송할 때 음이 안 나오는 건 벌써 죽은 거야. 기도할 때 고상하게 하지 뭐하러 소리 지르냐. 고상하고 완전히 죽어버린 거지. 그게 영적으로 죽은 거야. 살아있는 건 움직여.
죽으면 소리가 없어. 용찌가리 해도 뒤졌으니까 소리가 없어. 감정이 없으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야. 나는 외성적이 아니고 내성적이라서 꼴값 떨고 앉았네. 잘난 척 하지 말자고. 내성이고 외성이 없어.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심령이 뜨거워지면, 주님이 누구신지 알면, 너무 감사한 걸 알면 찬송이 터져 나오고 손이 들게 되고 막 입이 벌어지는 거지. 가만 앉아서 관광하는 모든 성도 구름같이 모여 때를 지어 에워싸고 바라보고 있네. 견은 한번 팔지 말고 빨리들 나가세요. 예수가 부른다는 그 노래가 지금 찬송가에서 없어졌지만은요, 관광객이 돼서는 안 돼. 예배 참석하는 자가 돼서는 안 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돼야지. 왔다가 가는 자는 안 된다 이거지. 그 귀한 시간을 피곤한데 여러분 왜 왔냐고. 기라성 같은 강사, 능력 많은 강사가 많은데 왜 저는 할 말씀 왜 보냈을까? 살아온 생활 속에서 내가 모든 것이 실패작이거든. 형편도 없이 살았거든. 지 맘대로 살았거든. 근데 하나님 날 쫙 잡아서 하나님의 사람 만들려고 이렇게 훈련을 시켰는데, 나는요, 여자들이 남자들한테 얻어 터지고 뭐냐, 피가 거꾸로 서요. 저 등신 같은 게 왜 맞고 살아? 지는 소모가지가 없어? 어릴 때, 응? 난 탄광촌에서 태어났거든. 태백산, 장성 탄광촌에서. 체람 탄광 아는 사람은 알아. 거기에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처음에 탄캐로 갔다가 막 굴이 무너지면 하나씩 죽어. 일주일에 2사람씩 죽으면 그 장사 지내는 마당에서 중이 밤낮 와서 이렇게 향 피우고 이래 있어요. 향내가 너무 기분 나빴어. 근데 간조 탄다 그래, 월급 딱 타면요, 얼마나. 그날은 막 시간 먹어 배가 터지도록 먹는 거예요. 내일 죽을지 모르는 게 오늘 먹자 이거지. 술 먹지, 고기 먹지, 떡 먹지 막 먹고. 그 큰 먹고는 술이 취하면요, 여자들 들게 패요. 야, 여자들은 왜 또 맷집이 그렇게 좋아? 아야 소리 하나도 안 해. 펑펑 맞기만 해. 그지? 그 다음날 수도가에 아침에 보면 한 여자는 아구통에 들어가서 이렇게 되고, 한 여자는 눈통이 밤통이 되고, 아직 여기 멍이 들어서 엉망이 그랬어. 아이고 왜 저래요? 남편한테 맞아 그랬대. 왜 맞는데? 어떡하니 여잔데? 나는 그 말이 기분 나빠. 여잔데 맞아? 남자는 때린 동포야? 그 등신같이 왜 맞고 앉아서, 애 새끼 10씩 낳아 제껴도 10원도 못 받고 100원도 못 받고 그저 무료로 길러주고 그렇게 고생하면서 친모, 유모, 식모, 하녀 다 하면서 얻어 터지는 게 뭐야? 나는 용납이 안 됐어요. 내가 눈알이 셀롱 해가면서 뭐더 터져 등신 같은 거냐. 나는 절대 시집 안 가! 안 가! 여기 15살 때 말인데 20살 되니까 좀 말이 부드러워지면서 가기는 가는 데 있어서 어떤 남자가 나한테 걸렸던지 말이야. 절대 여자는 약자만 아니다라는 것을 내가 우리 남편 되는 신랑에게 아구통을 털려서 첫날부터 길을 들인다고 그랬어. 10회는 94회는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지으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하나님이 듣고 소리 지르는 것만 듣는 게 아니야. 쭝얼거리는 거, 응얼거리는 거,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 다 보고 알고 계신 하나님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 이거지. 그분이 알고 계셨다가 내가 성년이 된데 어떻게 못났던지요. 누가 나보고 연애하자는 놈 한 놈도 못 봤고 나한테 눈 이런 놈도 나는 못 봤어요. 난 연애 편지 받아본 일도 없고 하여튼 날 보고 좋다는 사람 난 들어본 일도 없어. 근데 처음으로 나 한 남자가 오더니 자기하고 결혼해 주길 바란다고, 만약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자기는 평생 동안 결혼 안 하고 혼자 독신으로 살겠다고. 이 말에 혼이 반 나가가지고 까탐 입신 들어갈 뻔했어. 놀래가지고. 근데 제법 괜찮은 남자요. 군인 대위 출신에다가 곱슬머리 옥리백이는 권투 선수의 박치기쟁이에, 아이고 깡패 출신 아니 희라선이 쫄병. 그런 깡패가 나한테 걸릴지 누가 알았나? 그래서 귀를 들으려고 하는데 귀를 들어줘야 귀를 들죠. 권투 선수의 곱슬머리에 옥리백에 박치기쟁이에 깡패 아니야. 야, 그래가지고는 내가 팍 이러면요, 여자가 입으로 말하지 왜 손으로 말하네요. 볼 때는 어디가 이렇게 망치가 질러가. 망치를 왜요? 그 손가락을 작살을 내게. 옆에 손가락을 말할 때마다 남편 앞에 눈 찌르겠다. 된서방 만난 거지. 여자들 건방진 건 된서방 만나야 만들어지더라고. 영적으로 다스려지지 못한 사람은 또 된 목사님, 센 목사님 만나야 되겠더라고요.
어디를 통해서든 다듬어져야 되고 만들어지지 않으면 사람 노릇하기 힘들어요. 나는 오늘 이 시간에 올 때 부부간으로서 부부로서 사랑을 받았든지 애정이 있든지 연정이 있든지 그립든지 이거는 아직 없어. 세상 뜨는 지 지금 20년 미래 갔거든요. 내가 이래봬도 과분데요. 한 번도 그 남편이 그리워본 일이 없어요. 얼마나 내가 혼이 났는지. 명령이 있고 명령이 살아라 이래 날 보고. 내가 군인도 아닌데 왜 그러세요? 영적 군사래. 앉아, 서, 가, 꺼져. 이러면서 나를 훈련을 시켰는데 아우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이 남자가 못 살겠다 싶어서 몇 번 자살, 몇 번 이혼, 몇 번 도망가려고 그런가. 그때마다 하나님이 못 가게, 못 죽게, 못하게. 여러분이 이 시간까지 온 거는 믿음이 좋아서 온 거 아니야. 남편하고 10번도 도망 더 가고 여자한테 몇 번 더 집어 던지려고 한 거. 이 자리까지 부부간에 그냥 있다 하면요. 여러분이 아직 뭐 인내심이 좋아서 아주 그런 거 아니요. 하나님이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게 잡아놔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난 지금 받는 복이 지금 복을 너무 많이 받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은총 말할 것도 없지만 사람들의 사랑도 이렇게 받을 수가 없어. 그걸 생각하니까 왜 복 받을 일이 한 일이 없거든. 아무것도. 근데 남편하고 48년을 살면서 와, 가, 해, 꺼져 하면 꺼졌어요. 그러면서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거 하나 봤어. 네 남편인 줄로 알았더냐 내 종인이라. 사모님들이 자기 남편이 자기 남편인 줄 알잖아. 목사님이. 아니야. 하나님이 날 보고 가르쳤어. 네 종인 줄 알았더냐 네 남편인 줄 알았더냐 내 종인이라. 제 종에 쓰러지고 넘어지면 주인에게 있거늘 넌 누군데 내 종을 판단하느냐. 깜짝 너급을 했어요. 그럼 나를 길 들이기 시작하는데 앉아, 서, 나가, 꺼져. 그 하는 대로 했어. 야, 여러분 48년 살면서 나는 쌀 없다 소리 한번 해본 일이 없고 옷 없다 소리 해본 일이 없고 배고프다 소리 해본 일이 없어요. 산나물 뜯어먹을지언정. 그렇지만 그 남편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섬겼기 때문에 밥 굶겨본 일이 없고 깍듯이 밥상 차려졌지. 나는 굶어도 혼자. 밥상 차리는 것도요, 밥그릇도요, 플라스틱에다가 쩍 붙여서 이러지 않아요. 남편만 줄 수 있는 좋은 뚜껑 있는 그릇에다가 밥을 치룩두리룩 퍼요. 퍼가지고 그다음에 우리는 완두콩 파란 거 있잖아. 그거 한 100개. 완전히 예술이야. 근데 이 밥이 이렇게 섰잖아. 그러면 엎드려 뻗쳐. 누가 들을 빤때 뻘떡뻘떡 섰냐? 그리고 딱 뚜껑 닫아서 치룩두리 밥뚜껑에 밥 알이 안 붙도록 뚜껑 딱 열면 김이 모락모락 나게 하고 된장 바글바글 치져서 갖다 놓고. 우리 남편 하는 말이 교인들이 불고기 백반 주는 것보다도 당신 손에서 주는 이 뜨거운 된장찌개가 난 너무 그리워. 왜? 월요일 나가면 토요일 날 오거든요. 붕해를. 20살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마누라 볼 일이 없어. 옆에 있어야 시간이 없거든. 내가 양복을 하루 15번 해내봐도 분이 안 풀린대. 옆에 내가 없어서. 그런데도 그 남편을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같이 섬겼어요. 나는. 그거 하나님 보셨고 내가 너를 쓸 때 어디든지 갈 것이며 복음 듣겠다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 것이며 한 영혼이 한 천하여 두 영혼이 두 천하니 내가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영혼을 너는 없이 여기지 말라. 절대 너를 원해서 복음을 듣기를 원하거든 아무것도 물어보지 말래. 그리고 그 교회 교육자가 너에 대해서 교회의 형편이 이러고 저러고 하면 그런 것도 듣지 말래. 보지 말고 묻지 말고 듣지 말고 너는 복음만 증거하라. 그걸 65년 지켜왔잖아요. 응?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 복을 받는 거는 그 남편을 그리스도같이 섬기고 도망 안 가고 이혼 안 가고 자살 안 하고 견뎠고 내 손으로 남편 묻고 텍사스 지금 오스틴에다 살소해서 묻었어요. 나 같이 들어가려고 비석에다가 옆에 신랑과 같이 이렇게 찍은 사진 하나 붙여놨어요. 그 안에 들어가려고.
험한 세상 사는 동안에 너도 울고 나도 울으니 험한 세상 사는 동안 너도 울고 나도 울었네. 정들 곳도 맘들 곳도 전혀 없던 슬픈 과거요. 오 주님, 당신 때문에 나 이제 소망 넘치네. 저 천국 영생의 나라 주와 함께 우리 살리라. 얼마나 그 나라를 그렇게 사모했는지. 여러분, 이 노래책 2절에 보면요, 나의 살던 고향, 그리운 고향이 있어요. 괴로움도 슬픔도 죽음도 없는 평화롭고 명랑한 그 하늘나라, 정다운 내 고향이 그립습니다. 12진주 문지나 황금 보석집, 번쩍번쩍 빛나는 너와 나의 멸류관, 어린 양의 보좌에는 그리운 주님, 빙긋이 웃으시며 날 반겨주리. 이 노래가 그때 24살 때 받았지. 실버산에서. 얼마나 주님 나라 가고 싶어서 많이 울고 많이 가고 싶었는데 주님이 안 데려가시더라고. 어쩜 이렇게 87세까지 살게 하겠어요. 근데 이제 와서 주님께서 나를 좀 여유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시고, 지금도요, 여기는 좀 크지만, 그저께는요, 거제도 고현교회라고 하면, 제적수는 5,000이고, 참석수는 3,000점 넘는다 하더라고. 거기 가서 봉회했어요. 그 다음에서 올라와서 하는 교회가요, 기어 들어가는 교회 한 20명 있는 교회예요. 근데 거기서 큰 교회에서 할 때보다도 그 20명 교회가 얼마나 뜨겁든지 은혜를 얼마나 사모하든지, 교회 크다고 주님이 칭찬하는 것도 아니고 대교회 목사님이라고 상급 크게 준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는요, 하나님이 우리 볼 때 중심, 생각, 정신, 그 자세, 얼마나 다듬어졌냐, 얼마나 꺾어졌냐, 얼마나 부서졌냐,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냐, 교회에 얼마나 관심이 있냐, 내 영혼이 타락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주님 앞에 바로 서서 마지막까지 믿으려고 하는 그런 열심이 있느냐, 그런 생각이 있느냐,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좀 있느냐, 그냥 아주 될 대로 데려다주고 살고 있느냐, 우리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요. 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불쌍히 여겨서 아직까지 귀도 좀 들리게 하고 눈도 좀 보게 하고요, 이빨은 위에 거를 틀리라 설교하다 이게 툭 떨어져서 또 뛰어가서 그 가지러 갈 때도 있었어요. 이렇게 될 때까지 하나님 날 붙들어 쓰시는데, 내게는 이제 나머지 시간이 중요해요. 여러분이 나를 보면서 생각하세요. 여러분도 늙어요. 여기 팽팽한 사람 뭐 밤낮 팽팽한 게 아니야. 나도 팽팽했어. 지금도 이게 늙어도요, 사진빨이 얼마나 잘 되는지 아주 이렇게 으스러우냐, 20살 같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지. 귀가 있어 듣기 들은 잘나지만은 입이 있어 남의 말도 잘 더하지요. 생각이 있어 판단들은 잘하지만은 마음속에 우리 주님 모셨습니까? 보시오 성도들이여, 폐역한 세대를 주님의 능력으로 이겨갑시다. 이랬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는요, 강원도 춘천 제일장로교회 합동치에서 세례 받았어요. 거기에서 주일학교 반사했어요. 거기서 결혼식 했어요. 우리 오라버니 호봉철 목사님하고 거기서 주일학교 반사를 했어요. 오빠가 넷이고 딸 나 하나예요. 셋째 오빠, 넷째 오빠, 나가 삼남매가 그 춘천 제일장로교에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극성을 떨고 난리쳤는지 나는 유치부 콜리는 4살, 5살 빼기 애들을 가르쳤어요. 근데 애들을 주물리게 잘하고 아이들을 너무 좋아해서 애들이 날 또 좋아해요. 근데 나는 믿음이 없이 주일학교 반사를 받고 공과책을 가르쳤어요. 은혜라는 단어도 나는 몰랐고 성신 받으라 성령 소리 들어본 일 없어요. 우리 교회는 밤낮 부르는 게 거룩 거룩 거룩서부터 시작해서 울어도 못하니 이거 은혜로운 자는 부르보니까 이 기쁜 소식은 우리 교회에서는 부르지 않으셨대요. 안 불러요. 그런 교회에서 자라가지고는 그냥 그런 식으로 살았어.
근데 주일학교 반상 헌신 예배 갔는데 내가 설교를 한번 하게 됐어요. 설교를 잘해서 한 게 아니라 어떻게 너나 꼴 보려고 하도 빌스러워가지고 세웠는 게 이게 웃기는 게 우리 교회 목사님은 얼마나 황여도 양반 목사님이 양반이고 점잖으셔가지고 정말 신사야. 그런 분이 음성도 조용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갈릴리 바다로 지나가시다가 하는데 여름철에 이런 의자라도 이런 박이자 여기서 하도 설교가 잔잔하니까 자장가 불러주는 것 같아. 그냥 졸다다가 떨어지고 여기 떨어지고 주일날이면 세 사람 정도 나가 자빠져요. 그럼 모두 어머나 이래서 목사님 절대 설교를 다가 그거 안 쳐다봐요. 이 설교 원고 잊어버릴까 봐 자빠질 테면 자빠져라 하고 계속 그래 조용한 교회에 예배가 12시에 딱 끝나야 되는데 좀 길잖아. 그러면 찬송가 마지막 후렴만 부르고 축도하겠다고 이러는 교회야. 아주 시계야. 12시 정각에. 근데 내가 설교를 하게 됐잖아. 합동측 여자는 조에서 잠잠 말아요. 요전도 사람이 오셨는데도 한 번도 안 세워요. 밑에서 아래 강대상 아래 강대는 안 돼. 그런 데가 내가 까만 치마 흰족을 입었어. 나 왜 학교 다닐 때 날 보고 유관순이라는 닉네임이 붙었어. 난 그 왜 붙었는지 지금도 모르겠지만요. 가만 생각하기에는 유관순이 나는 아는 상식은 애국자 이것밖에 모르고 가만히 검은청 치마 흰족이 이것만 알아 내가 아는 거는. 근데 그게 아니요. 아이들이 날 유관순이라 한 거는 유관순이 굉장히 위트가 있고요. 아주 친구 사이에 화목을 잘 이루는 사람이었대요. 근데 우리 학교에서 누가 싸움만 붙으면 어머나이 빨리 오래 어머나이. 내가 가면 그들 못 싸워요. 내가 싸움을 말리는데 싸우지 마 이 말도 안 해. 그냥 이놈 한번 쳐다보고 이놈 한번 쳐다보면 웃음이 터져서 손 놔. 안 싸워. 그래서 붙은 닉네임인데 나는 나 엄청 애국자로 반주하고 검은 치마 흰족을 그때부터 입은 거 아니요. 미니스커트 20cm 나올 때 나만 검은 치마 흰족을 입어서 아직 이것 때문에 벌써 점수를 받았어. 심리가 넘는 데서 100% 보재기에다가 성경책 공과책 가지고 심리기를 검은 치마 흰족을 보선 신고 고무신 신고 나온 건 나 혼자뿐이랬거든. 그런데 교회에서 설교를 하니까 난리가 난 거야. 한 500명, 그때 춘천 제일장로교 500명 모였으면요, 큰 교회라서 요새는 5,000명도 큰 교회 아니야. 5만 명 넘어야 큰 교회지. 근데 그때는 그 굉장히 큰 교회였어요. 근데 거기에서 그때 뭔 처녀가 하나 딱 보니까 반사 헌신 예배 허복 나이가 올라갔잖아. 저녁 예배 한 50명밖에 안 오던 사람들이 100명이 넘게 나와서 나 보려고요. 뭔 처녀가 설교를 하냐? 구경 나온 건지. 딱 갔어. 올라 앉았는데 날 강사라고 복판 의자에 놓고 이렇게 사회 보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여기 앉았잖아. 근데 내가 앉으니까 이 강당이 높아가지고 아래가 너무 안 보이고 답답해요. 근데 내 생각에는 오빠가 어디 앉았는지 막내 오빠 어디 앉았는지 보고 싶은데 안 보이니까 옆에 강사 반사 보고 바꾸자고 자리를. 왜 그러냐? 알겠어요. 바꿔요. 여기 앉으니까 환히 보이나? 아이고 요 건방지고 당돌한 게 그 통치마를 까만 치마니까 흰족을 입은 데다가 다리를 착 꼬고는요 요걸 요렇게 하고는 눈이 뱁새 눈이 돼서 오빠 찾느라고 이렇게 봤는데 오빠가 저기 있더라고. 딱 보니까 오빠가 날 보고 이래요. 나는 그거를 설교 잘해 이 소리를 알고 걱정 말라고 이랬더니 자꾸 신호가 오는 거예요. 내가 신호 보냈는데 왜 자꾸 오노 했더니 그게 아니고 여기 어딘데 다리를 꼬고 앉았나 이거야. 이러지 말고 여기서 풀으라는 소리를 내려놓으라 이 소리인데 나는 설교 잘하는 소리를 하고 있고 그래서 나는 머리는 좋지가 않는데 외우는 거는 굉장히 좀 특기가 있어요. 교과서도 끝페이지에서 원페이지까지 다 외우고 장기 쓰는 것도 오늘서부터 1일까지 올라가서 쓰고 일기도 그래요. 언제나 흐렸고 청백 흐림 이게 다 하는데 얼마나 원고를 외워놨는지 이거 볼일 끝없어 손가락을 이거 넘기기만 하면 돼 그냥 이러면서 그래서 막 하는데 이 목사님 그렇게 조용한 강단에 뭐가 벌과리 같은 게 하나 올라가더니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로 지나시다가 그러니까 뒤에 머리꼬리가 앞으로 확 올리네. 그래서 한 게 뒤로 가더라고요. 얼마나 머리가 앞으로 왔다 여기서 난리를 웅변하듯이 난리쳤네. 온 교회가 난리가 난 거야. 그런 걸 어디서 구경하겠어요. 은혜 받는 게 아니야. 저를 구경이 없어 아주. 그래서 모두 그냥 난리가 났는데 그거 한번 설교하고 나고서요. 끝나고 나서 소문이 강원도 춘천 시내에 났어요. 춘천 제일장로교회 허 선생은 어디서 은혜를 받았던지 방역이 있더라. 이러면 방역하고 능력하고 차원이 좀 달라. 능력은 하나님의 은혜고 방역은 악을 쓰는 거예요. 악을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요. 그때부터 강원도 춘천 장로교, 감리교, 성길교, 침례교회
각 교회에서 나를 헌신예를 부르는 거예요. 저녁마다 설교 붙들려 나가네. 여러분 그거요 힘들던데요. 왜? 기초가 없으니까는 남의 거 뺏기 쓰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그 뺏기 쓰는 것도 힘들고, 아니 나 그만 질렸어. 아니 안 하고 싶어. 근데 이미 알려져 가지고는요 헛소문이 사람 죽이대. 그런데 하나님이 보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열정 대단하거든. 지금 이렇게 하는 것도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심령이 팍 떨어지는 건 성령 역사고, 그 다음에 악쓰는 거는 내가 열정이야. 열정. 이 열정이요 얼마나 센지 누가 못 말려? 막 그러는데 하여튼 그 열정 때문에 난리를 쳤는데 하나님이 써야겠다라는 마음을 잡으셨어. 이 동포를 이거 좀 그래서 나를 써야 되겠는데 너무 엉터리잖아요. 예수님이 내 구준 걸 안 믿어줬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고 쓸만은 한데 이게 너무 생짜니까는 나를 길을 들이는데 경찰서장 부인이 은혜를 받아가지고는요 나를 초청을 했어요. 경찰서에서 100m 떨어진 곳에 서장댁이 있는데 울타리를 튼튼하게 하고 밑에다가 멍석하고 가마를 깔고 강원도 춘천 시내에 난다 긴다는 은혜자들 방언하는 거. 그때는 은혜자가 뭐냐 하니까 방언하는 사람이야. 방언이랑 난 처음 들어봤지만요. 방언을 별것도 아니더라고. 우리 교회 국민학교도 못 나온 여자가 어디 가더니 방언한다면서 밤낮 기도할 때 보면 잘 들릴까 말까 하게 하는 말이 가나다라 마바사라 가나다라 마바사라. 그래서 내가 저희는 이제 여기서 국문 배우러 왔나. 어떤 사람들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할렐루야 빨리빨리 하면 랄랄라 한다 그러잖아. 랄랄라를 7년 8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방언은 아니야. 성령으로 말미암은 방언은요 탁 터지기 시작 회개로부터 터지거든요. 터지게 되면 얼마나 세련된 방언이요 너무 멋진 수거가 나와가지고 많이 바뀌는데 이 사람은 10년간 랄랄랄랄랄 가나다라 마바사라 가나다라 마바사라. 그런데 거기 모여온 사람이 가정집회인데 100명 조금 넘는데 나한테 다 쏘가서 온 거예요. 은혜가 좀 있는 줄 알고 어디서 은혜 받은 줄 알고 막 너무너무 귀하게 보고 어린 아이가 처녀가 저렇게 20살에 은혜 받았다고 어쩜 저러려고 그래. 왜 뭐에 놀라는가? 악쓰는데 놀란 거예요. 소리 지르는데 그냥 아주 누가 그렇게 소리 지르겠어요. 그러니까 난 가서 딱 설교하는데 막 사람들이 날 반가웠어 막 이런 길래 쳐다도 안 봐서 꼴보기 싫어가지고. 근데 여기 앉아있는 처녀들이 우리도 왔다고 그러길래 저것들은 뭐하러 가는 거야. 날 데려가는 권사님이 그러더라고. 평안도 여자인데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까지 읽고 여러분 성신 받았습니까? 물어보라고 그러길래 성신이 뭔데요? 너는 성신도 모르니? 나 그딴 거 몰라요. 그딴 걸 하는 게 아니래. 성신 안 받고 너 그럼 설교하러 돌아다녔니? 아이 그런 소리 묻지 말아요. 나 안 가요. 그러면 오늘 안 가요. 아이 그래도 안 갈 수가 없대. 그거 뭐 그 말 같지도 난 알도 못한 소리 자꾸 하라 그래.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성신 안 받고 예수 믿으면 지옥 간다 그러래. 그럼 내가 제일 먼저 가겠네. 그 다음엔 또 뭐라 그러는 게, 그 다음에 생각나는 대로 찌꺼리래. 요 3마디야. 성신 받았냐 물어보고, 성신 안 받고 예수 믿으면 지옥 간다 그러고, 그 다음엔 생각나는 대로 찌꺼리래. 그래야 너무 기분도 나쁘고 속도 상하고 확신도 없고 그래서 기분 안 좋은 우거지상을 하니까 너는 좋은 일을 하라고 하면서 얼굴 좀 펴라고 그러더라고. 아니 펴고 오그리고 할 것도 없어요. 나 오늘 여기 정말 망신당하는 날이야. 그러고 가는데요 사람들이 얼마나 순수하고 은혜를 첫은혜 받아가지고 그때 한국에 성령의 불바람 날 이성목 목사님 한참 역사하실 때고 박태선 장로가 한강에서 뒤집어 놓을 때요 그때 초창기랬거든. 얼마나 은혜 맛을 받아가지고 은혜 좋아하는지 말도 못하는데 장로교는 조용하지. 근데 거기 몇몇이 거기 가서 은혜 받았는데 한 10몇 교회가요 모이니까는 100명이 넘잖아. 그래 그이들이 다 나한테 쏘가가지고 온 거요. 근데 나는 그냥 막 속상해서 앉았는데 이가 여러분이 기다리시던 허 선생님이 왔으니 마음문 활짝 열어놓고 은혜 받으십시오. 그러길래 아이고 무식하기는 마음에 또 무슨 문이 달려서 마음문이라 하냐 이러고 앉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읽겠습니다. 오순절 하나님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때 교인들이 아멘 아멘 치오 아멘. 조용하세요. 지금 성경 읽을 땐 조용하는 거예요. 뭐가 중요 아멘이요. 그랬더니 그들이 놀래가지고 뭐 저런 게 있어 싶어서 쳐다보더라고. 뭘 봐요? 성경 봐요. 성경한테 뭐 중요하면해요.
혀를 탁탁 차면서 요 게살수로 눈을 아주 그냥 째려보면서 말이야. 성경 보세요. 이제 조용하세요. 아주 읽고는요. 그때는요. 그렇게 처녀로 댕기는 건 나 하나뿐이라서 아주 꼴값 연구해서 엄청 아주 솟다 하는 자리에 있을 때기 때문에 아주 건방지게 놀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찍소리 못하고요. 다 조용하더라고. 그래서 다 읽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그 하라 한 거 안 하려고 성신 받았냐 묻는 거 내가 나도 자신이 없으니까 안 하고 다른 걸로 하려는데 생각이 나야 하지. 다른 게.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그가 가르쳐 준 것만 생각나요. 그래서 내가 울상이 돼가지고 여러분 화딱지 말해 물다고 나니까 이쪽 성신 받았습니까? 벨풀이 한 듯이 이랬던 그이들이요. 나는 악을 쓰고 벨풀이 한데 그이들은 너무 겸손한 마음으로 합창하길 아멘. 여러분 소리 지른다고 기 죽는 거 아니야. 소리가 작아도 진실 앞에는 귀가 죽더라고. 아멘 할 때 내가 나만 안 받고 다 받았네. 귀가 죽잖아. 그죠? 그 다음에 성신 안 받고 예수 믿으면 지옥 간답니다. 이 말은 이가 그랬다 이거요. 그게 뭐다? 아멘 옳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할 말이 없잖아. 생각이 나야 하지. 나는 그날 처음으로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 민망한 자리를 어떡하지? 아무것도 생각도 안 나고 할 말이 없네. 이 사람들은 눈이 빠지러 날 쳐다보고 앉았는데 아유 큰일 났네 이러는데 하나님이 난 그날 느낀 거야. 하나님이 주의 종이 위대한 게 아니야. 모여온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의 종을 통해서 그 영혼들을 살리려고 주의 종을 세웠다는 걸 그날 알았어요. 큰 교회 목사님들은요 자기가 위대해서 교인들이 모였다고 착각하지 말아요. 꿈 깨요. 꿈 깨야 돼. 나는 그날 이 모여온 사람들은 다 쏘가서 온 거예요. 내가 은혜자인 줄 알고 뭘 좀 먹어보려고 얻어먹어보려고 너무 순수하지. 근데 나는 못된 종자잖아. 그죠? 딱 써가지고 눈이 개살이 쩍쩍한 쪽으로 생일 받았으면 이래놓고 그 다음에 할 말이 없어서 쩔쩔쩔쩔맨데 코에서 땀 말할 것도 없고 이 등골이 땀이 쫙쫙 내려가는 게 막 그냥 어찌할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여온 뭐 좀 먹어보려고 들어보려고 쏘가서 온 사람들을 그냥 안 보내시려고 내 입을 열어서 오순절 부흥에 가본 일이 없잖아요.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역사할 때는 막 터져나오는 설교가 터져나오는데 얼마나 그들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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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조용하라고 그러고 싶은데 조용하라고 소리가 나올 새가 없어. 이 말이 계속 터져서. 그래서 내가 그때 느낀 게 내 입인데 내 혀인데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데 이걸 왜 내가 자제도 안 되고 절제도 안 되고 왜 말이 막 나오나 알지도 못하는 말이 40분간을 대통령이 물 쏟듯이 말씀이 쏟아져 나오는데 여기서 회개가 터져서 난리가 났어요. 그래도 왜들 그러냐고 이런 말 새가 없으니까 계속 말씀을 막 지금 하는데 뒤에는 권사님이 너무 좋아갖고 생각보다 괜찮게 했다는 거 봐. 치마를 잡아당기더니 왜요? 됐어. 설교 그만하고 통성기도 하라 그래. 그러길래 통성기도가 뭔데요? 너는 통성기도도 모르니? 나 그딴 건 몰라요. 통성기도 하라 그러래. 그러면 내가 예수께서 그랬으니까 말씀 마무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둘이 시끌시끌거리다 말고 예수께서 하고 시끌시끌다 모두 통성기도 하래요. 그랬어요. 그게 내가 20살 22살 때예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여러분 통성기도 다 죽었잖아요. 통성기도 다 죽었어. 기도 안 해. 그냥 입 딱 잠가놨어. 주님 벌집 수준 같아요. 얼마나 놀랬는지 나는 아이고 세상에 이렇게 막 떠드는 게 통성이더니 아이고 전 난리 났네. 이거 보니까 웬 남자 하나가 쟤는 아까 들어올 때 안 그랬는데 금방 주풍이 들었네. 아이고 저 어떡하지? 경찰서 부인이 눈물 고물 아버지 죄인 괴수 용서돼 있는 경찰서장 부인이 돼서 와이를 얼마나 처먹었길래 또 죄인 괴수까지 됐겠냐. 이 처녀 판사한테 아버지 내 죄 용서해달라고 방정을 떨게. 아이고 얼굴은 빤들해야 돼. 얼마나 연애 지랄을 했겠나. 야 한참 회개해라. 야 주여 알다시피 보다시피 나는 처녀로서이다 그랬어요. 결혼해갖고 우리 남편하고 한번 대판 싸울 때 그래서 사람 무시하지 말래. 허공란의 말 같으면 말이야
천으로도 당신에게 시집을 와가지고 오늘날 이 꼴을 당하고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고생을 한다고 그랬더니 여자야 웃기지 마라. 누구는 수처녀 아니고 연탄처녀냐? 그러면서 그날 성령 받은 날이야. 막 권사님이 나한테 머리를 때 주여 이 생자 녹여달래. 생자. 여기 생자 없어? 성령 체험 안 하는 사람은 생자예요. 생으로 다니는 거예요. 체험이 없기 때문에 언제라도 그만둘 수 있어. 안 나올 수 있어. 예수님은 내 구주가 아니기 때문에, 믿어지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관광객이야. 기독교인이고 종교인이요. 하나님 앞엔 종교인이 필요 없어. 하나님의 자녀가 필요하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한 번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자녀이기를 바랍니다. 내 말에 기분 나빠서 인상 쓰고 앉아 나 좀 잡으려고 하는 여자가 하나 있어. 근데 내가 그냥 참아야지 어떻게. 인상 쓰지 말아요. 인상 안 써도 이쁘지도 않는데 인상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 다리를요, 이 다친 다리, 이 좌골 뭐라 그러지? 그거 골반 하여튼 이거 다치면 6개월 만에 안 죽으면 1년 만에 죽고 하여튼 이게 아직 병신되는 거래. 그런데 내가 지금 수술한 지 2달 만에 이게 한국 나온 거 아니야. 의사가 6개월 동안에서 1년에 꼼짝 말라 한 거를 내가 의사 도망 나온 거요. 그리고 이렇게 서가지고 영을 쓰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 여러분 좀 우습게 볼지 모르지만은 나는 이거 얼마나 왼쪽 다리만 선가고 오른쪽은 완전히 거달 났거든. 이거 한 발도 이거 아니면 못 걷잖아. 아주 완전히 병신이거든. 그런데 이렇게 용을 쓰고 막 이러고 나면 설교 끝난 다음에 내려갈 수가 없어. 이게 다리가 떨어지지가 않아서 완전히 마비되다시피 해. 그래도 그 영혼들을 위해서 그냥 날 보고 10분만 하라면 20분 하고 1시간 하라면 2시간 하고 이래요. 지난번에요. 거제도 갔는데 그 목사님이 옆에 와가지고 하는 말이 좀 길게 해주시오. 길게 해주시오. 3시간 하래. 그래서 그냥 그러는 교회도 없지 요새. 30분만 하면 벌써 비틀잖아. 나가고 싶어서 그냥 이러는. 그래서 나도 정신이 나가가지고 주책에 연결을 늙으면 그렇더라고요. 주책에 연결해가지고 3시간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내려갈 때 다리가 안 떨어지더라고. 마비가 돼가지고. 끝나고 나면 여러분 보면 난 불쌍해. 나 얼마나 통통 부었는지. 그렇게 부은 다리가 펴지기 전에 또 나오잖아.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 와서 그렇게 잘난 척하고 앉아있다가 가면 하나님이 그냥 두겠어? 아구통 돌리지. 내 말이 심한 것 같지만 아니야. 여기 와서 그렇게 잘난 척 하지 말고 은혜 있는 척 하지 말고 내 말이 아니 꼽다고 이렇게 없는 눈 이렇게 보지 말아요. 그럼 눈이 하나밖에 안 돼. 까재미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날 하나님이 나에게 날 길을 드리는데 생자 녹여달라 할 때 생자는 무슨 생자. 나는 그게 안순지를 몰랐어요. 나야 이거 기분 나쁘게 사람 머리를 생자 이러는데 앉아가지고 주여 하나님이 인격적인 신인 줄로 믿사온데 저 모든 난리치는 꼴값하는 거는요 광신자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꼴 배기 싫지만 나도 배기 싫어요. 무슨 죄가 얼마나 많아서 울고 자빠졌는지 모르겠네 정말로. 이랬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내가 입이 여러분 대고 아가리처럼 벌려지면서 여기가 난 찢어지지 않아서 하나님이 잡아 벌리는데 회개하라 그러더니 죄 없다 하는 자라 죄인이라. 그런데 이 등어리에 내가 알기는 이만한 것 같아. 불덩어리가 쾅! 한데 귀가 꽝 먹더니 혼이 떠난 것 같아. 확! 오더니 얼굴을 싹 헐켜버리더니 이게 가슴으로 떨어지더니 덩어리하고 가슴하고 구멍이 뻥 난 게 내가 으악! 나는 교회 나가서 한 번도 울어본 일이 없어요. 왜 안 울었냐?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도둑질을 했나? 뭐 살인 했나? 내가 뭐 연애를 했나? 연애는 안 한 게 아니라 못했지. 누가 하자 해야 하지. 여기서도 혹시 자기 자화자찬해서 자기가 나는 정직하고 나는 죄다 안 졌어 이런 사람 있을지 모르면 내가 수천한 수를 얼마나 찌꺼렸는지 하도 갔잖아요. 우리 앞에 누구는 연탄처녀나 이러듯이요. 거기는 그날 깨지는데요. 여러분 사람마다 성령 받는 역사가 다 달라. 똑같진 않아. 찬송 부르다가도 성령 역사하고 통성기도 할 때도 오고 혼자 개인기도 할 때도 오고 성경 볼 때도 오고 성경 쓸 때도 오고 성령이 그냥 가지가지로 역사를 하지만은요 다 똑같이는 임하진 않지만 나 같은 못된 종자는 하나님이 아주 길퉁머리를 들라고 얼마나 세게 보던지 나가 딱 뒤로 나가 자빠지면서 으아
근데 회오름이 내가 알아. 회오름 달기 회를 주면 꼭 끄 하듯이 울음이 안 끝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이 방울방울 하는 건 시인들이 하는 말이고, 쫙쫙 어릴 때부터 목탁 들고 내가 중이 되겠다고 부처 앞에 서원한 거예요. 6살 때 국민학교 1학년 때부터 절에 가면 한 달 동안에 부처 앞에 얼마나 무릎을 꿇었더니 무릎이 나중에 피가 나요. 그렇게 목탁을 두기면서 연보를 얼마나 잘하는데, 작은 아버지가 절에 주시니까 공짜로 배우잖아. 가봅시다 가봅시다, 극락으로 가봅시다. 극락이라 하는 것은 온갖 고통 전혀 없고 황금으로 집을 짓고 연꽃으로 대를 모아 아미타불 주인 되고, 이러면서 얼마나 연보를 많이 외웠겠어요. 그렇게 하던 거가 교회에 댕기면 천당 간다라고 믿었지, 누가 회개라는 과정을 얘기해 준 사람도 없어. 한 번도. 하나님 날 회개시키는데 얼마나 회개시키는지,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에 모든 거 장성해서는 무릎에 꿇고 부처 앞에 절은 안에서도 오만하고 교만한 거, 아주 꼴값 들고 똑똑한 척하고 남 무시하는 거. 내가요 국민학교 때요 얼마나 왕따를 당했는지, 오빠 내신 내 백이요, 허봉철 목사님 권투로해서 날 또 권투를 가르쳐놨잖아. 그러니까 그냥 수틀리면 악어통을 돌려서 애들 다 잡았어요, 주먹으로. 그랬는데요, 하나님이 얼마나 아이들한테 왕따를 당했는지. 아이들이 국민학교 6학년인데 종례 시간에 안 보여서 얘들 다 어디 갔지, 왜 이렇게 교실 이렇게 조용해? 그러니까 운동장에서 와 그래. 깜짝 놀라서 창문 열어보니까 나하고 63명인데 62명이 딱 가서 스크럼을 짜고는 교실 바라보면서 와. 그래서 너희들에게 그 다음 말이 뭐였는 줄 알아? 영영 죽겠지, 허봉낭이 나와라. 그래. 나는 얼마나 피가 거꾸로 휙 서더니 나와라, 나가지. 쫙 가서 나가서 여기다 흘리다가 나왔다. 왜? 62명이 쫄아갖고 아까는 소리 지르는데 그 다음에 내가 나갔으니까 영영영영 그러더라고. 머리를 돌렸어요. 이 중에서 누구 둘만 잡자. 제일 먼저 내 짝꿍이야. 키가 나보다 한 뼘 더 넓고 덩어리도 이만하고 육고집 딸이라 고기를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참 힘이 장사요. 근데 얼마나 추워하는지 반난 누런 코가 이렇게 나무냥 빨아먹지 않으면 이걸로 닦아. 여기 아스팔트야 아주. 기온이 장사인데 걔가 다 싸워도 걔하고는 안 싸웠어. 힘이 워낙에 세니까는 이걸 못 건드리겠어. 근데 오늘은 내가 저놈 하나만 잡아놓으면 다른 것들은 다 걱정도 없다는 생각이 나길래 영영 하고 이런 걸 가서 멱살을 확 잡아가지고는 내가 땅바닥에 들어놓으면서 그날 같이 굴어넣어서 여기서 한 15m 떼어 나왔어요. 대중에서 나와서 뻘떡 번개가 지나서 가슴을 올라타고 이 머리를 잡고서는 운동장 바닥에서 3번 찧었더니 하고 시절하더라고. 그 다음엔 또 누구지? 서울에서 전화 온 놈 하나 있어. 걔가 공부도 잘하지, 얼굴도 예쁘지, 부잣집이지. 막 다 미워. 부자도 믿고 얼굴 잘난 것도 믿고 공부 잘한 것도 믿고. 그래서 저놈 잡아야지. 별렀거든 그동안에. 가서 그다 잡아 당겨왔어. 그래서 그 같이 옆에다 놓고는 얘도 운동장, 얘는 2번만 찧었어. 그러고는 두 머리를 갖다 운동장에서 붙들어 맸어. 붙들어 매니까 교무실에서 와 소리 난다 보니 선생들이 박수를 치더라고. 내가 잘한 게 아니야. 그 기백 60 몇 명을 상대로 해서 겁지 못 먹지 않고 나가서 딱 서서 잡아 끌어서 둘 잡아니까 나머지는 다 도망가잖아. 안 지는 거, 포기하지 않는 거, 중단하지 않는 거, 옳다 맘먹으면 나가는 거, 이런 마음으로 65년 이 길을 걸어올 때 주님이 나를 믿음으로 하는 것 아니고 열정으로 했고 그 기백이 있어. 하자 하면 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난 이 노래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그랬던 나를 하나님이 그렇게 어린 시절로부터 그런 기백을 살리셨어. 전도 가는 것도요, 그냥 뭐 어쩌고 막, 예, 그러면요, 집회를 해달라 그래놓고 또 취소하는 사람들도 있어. 이거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 아무래도 사람들도 안 올 것 같으니까 때려치워. 오지 마라. 이런 식으로 한 서너 번, 65년 동안에 3번 정도 취소 받아본 일이 있어요. 근데 나는 한 번은 미국에 간 지 얼마 안 됐는데, 미국, 뉴저지. 나이아가라 그 옆에 있는 그 라체스터 동네에 어느 교회에서 집회를 해달라 그랬어요.
우리 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작정하고 내가 집회한 교회 감리교회 목사님께서 유숙하고 있었는데 전화가 따르르고 왔어요. 일주일 남겨놓고. 그래 왜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가서는 집회하려고 했는데요. 와서 보니까 형편이 안 돼가지고 아무래도 다음에 언제 미국 오시는지 그때 좀 해주세요 해서 안 되는데요. 내가 하는 말이 안 되는데요. 무슨 뭐 집회 약속을 갖다가 뭐 무슨 약속으로 보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한 거 아니요? 당신이 지금 신영길 목사님이나 저기 조영길 목사님 같으면 이렇게 취소하겠어요? 사람 무시하네. 나 그렇게 보지 말아요. 오지 말긴 뭘 오지 말라. 내가 가요. 오지 말라는데 간다는 인간이 어디 있어요? 복음은 전투다. 신앙에는 휴전 없다. 휴전 없어. 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 하나님이 그거 하나 이뻐하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지 않는 거. 복음의 생명을 건다. 내가 가서 이번에 한 영혼, 누가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한 영혼이 천하를 얻었잖아.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는 감사하는 이런 마음이 옛날에 그런 마음에 지금 오늘 저녁에 누가 은혜 받고 안 받을 수도 있지. 뭐 은혜 받겠어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왜 저게 오래 하나. 벌써 시계 몇 번 보는 사람 내가 봐뒀거든. 이따 끌어내려고. 그래서 내가요, 이거 봐요. 그때는요, 우리가 하려고 그랬는데 와서 보니까요, 형편했어요. 그런 말 하지 말아요. 형편은 뭐 날 대다가 후생사업 하려고 그랬어? 복음은요, 생명을 위해서 하는 거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는 기도하면 되는 거지. 뭐 형편은 무슨 형편이 뭐요? 그러면서 내가 가요. 알았어요? 이 일로 다시 전화하지 말아요. 내가 몇 월 며칠 몇 시 비행기에 내려요. 딱 전화 딱 끌어버렸더니. 아, 그 교회에서 부흥했는데 여전도 회장 마침 왔다 나를 콱 깨안으면서 아우 그때 전도사님 부흥회 할 때보다 지금 그 패기가 너무 멋있대. 그러고는 딱 그게 비행기표가 얼마네? 128불이요. 금방 수표를 128불에서 사인하고 날짜 쓰면 현찰이잖아. 128불 내가 비행기표 끊어줄 테니 가래. 축복기도 쇠가 빠지게 해주고 그거 받았어요. 받고선 그 다음에는요, 우리 남편한테 전화했어요. LA에서 금식기도 하고 있는 남편한테 사람들 보고 30분 후에 다시 전화할게요. 그 사람들한테는 소리를 질렀는데 내 편이 하나씩 있으니까 약해지더라고. 저기요, 내가 얼마 전에 집에 가기 했는데 오래 그래서 간다는데 오늘 오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간다고 그랬어요. 막 눈물이 남편이 잘했어 가 하나님이 역사할 거야 이러더라고요. 야, 걔는 가제편이라고. 남편의 그 한마디가 얼마나 힘이 나는지. 그러니까 여러분요, 불 끄지 말라는 소리야. 옆에 있으면 힘든 사람이 있거든. 말 한마디도 용기를 줘야지. 그렇게 아주 그냥 기죽이는 일 하지 마라. 아주 못된 종자들이나 그러는 거야. 남편 말에 힘을 얻어가지고는 얼마나 금식해도 주여 믿사오니 어떤 영혼을 구원할지 모르지만 주님 난 갑니다 이러고는 그냥 가서 비행기 탁 타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만약 이들이 공항에 안 나왔으면 나 어째요? 주소도 안 받아놨거든. 전화번호 하나만 받았지. 믿사오니 하나님은 누가 나오기를 바라고 아니면 나를 도와줄 사람을 천사같이 만나겠다라고 기도를 간절하고 딱 내리니까는 목사님하고 그 여전도 전화한 사람하고 저기 왔었더라고. 얼마나 반갑던지. 나는 먼저 내밀어서 악수해 본 일이 없었거든요, 그때까지. 근데 그날 탁 할렐루야 아주 이러고 내려 서 있는 손을 갖다가 목사님 손을 확 잡아서 흔들면서 왔어요. 그랬더니요, 에휴, 의심가 있더라고. 여러분, 복음은 전투야. 여러분 보시기에는 어떨지 모르지만 우리는 진땀을 흘리고 안 보는 것 같아도 눈이 이렇게 단추구멍같이 작아 보여도요, 다 훑어봐요. 어떤 표정으로 앉았는지, 어떤 모습인지, 마음을 열었는지, 닫았는지. 주님이 어떠하실까 생각나요. 나는 내 마음도 이렇게 안타까운데 주님이 어떠실까 저 모습을 보고 왜 여기까지 와서 저러고 앉아있나? 왜 여기까지 와서 잘난 척하나? 왜 여기까지 와서 마음을 이렇게 닫고 귀를 닫고 앉았나? 나는 그날 가서 생명을 던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본교 목사님 첫날 나를 힘들게 해요. 이쪽에 앉아가지고 저 벽을 바라보고 있어요. 여기 주목해 줘야 되잖아. 주의 중에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요, 담임 목사님이 마음 안 열어주면 설교 힘 안 나요. 안 열려요. 힘들어요. 아주 잡아먹어요. 아주. 그렇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이 아주 나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막 기도로 도와주고 하지 않으면 여기 천사라도 말 못해. 근데 저렇게 보고 있는데 옛날 허복날 같은 그 용납이 안 돼. 목사님 그 벽에 뭐 붙었어요? 나는 그럴 사람이거든. 하나님의 종에게 놀린다든지
어? 함부로 말하는 거 절대 용납이 안 돼. 아주 못된 것 같고 아주 형편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눈에는 어때도 사람들이 주의 종에 대해서 멸시하고 천대한 건 용납이 안 돼. 그러니까는 나 그걸 알았기 때문에 절대 우리 남편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러고 우리 아들도 목사지만 하나님 네 아들이냐 내 종이지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내버려 두고 그냥 설교했어. 힘들었어. 성령이 너 이번에 여기 집회 밥 먹지 마라. 밥 먹고 할 집회가 아니다. 사생 결단하라. 이러니까 와서 그 다음부터 식사 준비하지 마세요. 가는 날까지 금식하며 집회를 했어요. 그래 집회를 했는데 첫날 끝나고 나니까 웬 노인이 오더니 아이고 강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난 옆에 교회 감리교회 장로인데요. 하나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남편 이름이 김아무개 아닙니까? 예 맞아요 우리 남편이에요. 아 내 제자입니다. 대강고등학교 영어 선생이야. 영어 선생님에서 우리 목사님이 담임 선생이었어. 얼마나 우리 남편이 깡패였는지 주먹 휘둘르고 돌아다니면서 골치 아팠는데 소문 들으니까 목사가 됐다 그러잖아. 너무너무 신통하고 망통하고 만나고 싶었는데 만날 수는 없었는데 누가 그런데 여 옆에 교회에 집회하는 강사가 하나 왔는데 그 김일국이 아무개 마누라를 한다니까 놀래갖고 나 만나러 온 거냐. 그래 와서 보더니 얼마나 첫날에 나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줬는지요. 내가 내일 저녁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랑 교인들 다 오겠습니다. 본교회는 30명밖에 안 돼. 그 교회는 그 다음날 30명 오니까 60명이 됐잖아. 그래가지고 성령으로 역사해서 그 감리교하고요 붕해 끝나니까 세 교회에서 붕해 해달라는 거 아니요. 내가 그날 안 갔으면 부탁하고 난다고 오지 말란다고 안 갔으면 어떻게 그 집회가 열리겠어요? 가는 거야. 죽을만 죽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니까요. 이래서 65년을 그냥 온 게 아니야. 밀고 나가는 거지 그냥. 밀고 나가는 거지. 오지 말래도 가는 거지 그냥. 근데 그 여전도 회장이 좀 못됐어요. 날 집회를 안 도와줘요. 밥 한 끼도 안 먹고 입술이 비싹 말라고 비틀어가면서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동정이라도 해야 되잖아. 안 나와 수요일 날에. 그래서 내가 왜 안 나왔나? 오늘 집사한테 물어봐. 그러게요. 오늘 어찌 안 나왔네요. 그랬더니 저녁에 아유 저요 그 집사가요 자동차 사고 만나가지고는 병원에 있대요. 깜짝 놀라서 죽었나? 안 죽었대. 다쳤나? 안 다쳤대. 근데 왜 병원에 있나? 일단 교통사고 나면 병원에 가야 되는 거래. 그래서 같이 가자 기도해주러 갔어. 침대에 누웠는데 누웠다가 문소리 나게 애기처럼 날 보더니 확 얼굴 돌리더니 눈물이 푹 쓰면 그러더라고. 예배 시간에 가야 되는데 여러분은 똑똑히 들으셔. 예배 가야 되는데 뭐 부득이한 사정으로 누구 만나러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거 있어서 그렇게 딴짓하면요 한두 번은 봐줄 줄 몰라. 근데 하나는 그냥 안 두더라고. 야 그날 일부러 내가 오늘은 안 간다 이런 마음으로 안 나왔어. 갈 데도 없어. 근데 차 시동을 걸었어. 그냥 집을 나갔어요. 나갔는데 그 뭔가 나오면서 착잡한 머리로 생각하고 있다가 딴 생각하다가 오른쪽에 있는 전주대를 그냥 들이받은 거 아니요. 들이받자마자 차가 팔떡 뛰는데 얼른 왼쪽에 보니까 저기 군인 하나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오더니 차가 탁 받쳤는데 군인이 오더니 문을 여니까 문이 안 열리잖아. 그러니까 막 돌로 유리창을 깨고 발로 막 유리창을 깨더니 안에 있는 벨트를 뽑고 여자를 탁 끄집어내서 여자와 함께 세 바퀴 도니까 차가 펑 하고 터져버린 거예요. 차는 터졌어. 여자만 살고. 그래서 이가 나중에 정신차리면 그 군인이 온데 간 데가 없어. 천군이지. 집회하다 사람 하나 죽으면 안 되잖아. 하나님 천군을 보내서 그 못된 놈 종자라도 살려주고 자기가 탁 받을 때 깨날 때 생각할 때 왜 이랬을까 원인 딱 생각하니까는 참 내가 못된 종자다. 그때 내가 한 30살 안팎이지. 그런 어린 사람이 굶어가면서 밥도 안 먹어가면서 막 이러고 설교하는데 그 따위 짓 해서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죽여버리려고 했는데 천군을 보내가지고는 잡아 끌어서 살려만 놓고 천군을 가버렸어. 그러고 나서 왜 하여튼 뉴욕주 옆인데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주 이름이 하여튼 세교회 장로교 성결교회 그 다음에는 감리교 세교회가 부흥회가 열어졌잖아. 그래서 절대 포기하지 않아. 가자 죽자. 나 하나 죽고 너 살아라.
이런 마음이 아니면 이 복음 전도 못해요. 뭐 대접받으러 된 게 뭐 얼마나 잘 처먹고 얼마나 대접받주는데 웃기지도 않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다 말하려면 창피해서 말할 수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사람 인격 이하로 그렇게 천대를 받고 살아왔어도 예수님이 존귀하시니까 하나님이 귀하시니까 그 하나님 바로 가르치기 위해서는 나 같은 천하인 거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그런 멸시를 받았는데 나 같은 천하인 거는 깔고 앉아도 내버려 둬야 돼.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일본에 전도하러 갔잖아, 동경에. 그래, 오라에서 갔는데 가기 전에 그냥 볼 때가 그냥 말벌 있죠, 말벌. 말벌이 그냥 막 얼굴을 아직해서 엉망진창이 돼서 주둥이도 이렇게 되고 눈도 뒤틀리고 엉망된데 그냥 아이고 도저히 갈 수가 없어. 그래서 병원에 막 쫓아갔더니 일주일 입원하래. 일주일 입원하는데요. 내일 저기 일본으로 가야 되는데 일본 왜 가냐? 갈 일 있어요. 이 아줌마 야 안 죽은 거 다행인 줄 알아. 지금 이게 입원해가지고 이 침 다 벌침 뽑아야 된대. 그러나 막 가야 된다 했더니 무식하게 논다 그러면서 바르는 약하고 먹는 약 달라 그래서 서울 왔어요. 김포에서 비행기 타려고. 주여 미사오니 이번에 무슨 역사가 있어날라고 어떤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벌떼가 쏴서 나가 이게 아이고 엉망진창이 되니 이 얼굴로는 못 가겠사오니 병원에 일주일 입원하라 했었는데 내가 복음 때문에 왔습니다. 주여! 그러면 내가 오늘 밤 자고 나면 싹 깨끗이 이 부가 다 빠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간절히 했어. 하고 아침에 일어나 이 주댕이는 다 없어지고 눈 하나만 조금 붓고는 굉장히 좋아졌어요. 감사합니다 하고 비행기를 갔지. 갔더니 일본에서 야 술집 가라오케 집이 나는 부흥에 가다가 못해도 장소가 집회 장소가 가라오케는 처음 봤어. 가라오케 집이에요. 술병 닫고 술 냄새가 퍽 나. 저녁 때 7시부터 제가 밤 12시까지 술 팔아먹기 때문에 아주 온 집안에 술이 배했어 아주. 그런데 그냥 가라오케 가라오케란다 그 술집 마마상들이 한 40명이 모였는데 너무 예쁜 여자들 다 모였더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저 설교 한참 하는데 저 뒤에 어떤 일본 남자 하나가 이러고 앉아서 입을 이러고는 앉았는데 옆에 한국 여자가 자꾸 내 설교를 통역을 해주더라고. 그러니까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저 한 사람을 구원시키려고 나를 보내는지는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나가지고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지금요 저 뒤에 계시면 일본 분 같으신데요. 그때 통역이 그러니까 그렇대. 나는 일본 학교 댕기지도 않고 일본만 하나도 몰라요. 근데 우리 오빠들 일본 학교 댕기면서요 나를 일본 노래를 가르쳐줬어요. 그 우리 셋째 오빠는 허봉철 목사님 굉장히 머리가 좋았어요. 아주. 시도 잘 짓고 노래도 잘 짓고 그랬었는데 그때 일본 노래를 나한테 와서 늘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그 5살 때 오빠들한테 배운 노래가 있는데 내가 일본 노래 하나 할 테니까 지금 일본 노래를 들으라 했더니 깜짝 놀리더니 쳐다보길래 유이야께 고야께 대히가 구레데 야마노데라노 가네가나르 오데데 찐나이데 미나가에로 가라스 또 이쇼니 가에리 마쇼 고도모가 가했다 아도가라와 마르요 기나 오츠기 사마 고도이가 유메오 미루 고로와 소라니와 기라기라 기노시 이런 볼 때는 얼마나 그이가 좋아하는데 이들 막 같이 따라 보더라고. 그래 내가 끝난다면 말했지. 선생님 내가 지금 조선진이라고 보입니까? 아직도 한국이 당신의 속국입니까? 대한민국 후진국으로 보입니까? 원자탄 2덩어리에 떨어져 일본 전투에다가 비상에 걸려 천황이 무조건 항복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유엔군의 도움으로 우리 한국은 해방을 만났지만은 그때 원자폭탄은 사람 생명을 다 앗아갔잖아요. 내가 지금 복음 전하는 거 하나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의 폭탄이야. 이 말씀이 일본 전도에 터져서 일본 모든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외치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했더니 막 우리 한국 여성들 아멘 하고 통과가 오는 거예요. 복음은 전투야. 휴전이 없어요. 생명 걸어야 생명 얻어. 목숨 걸어야 목숨 얻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으시고 오늘 여기서 나는 그 성령 받아가지고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불덩어리가 돼가지고는요. 그날 성령 받는 날 뒤집어졌어요. 비로도 치면 엉망진창이 됐지만은요 내 눈이 밝아지고 눈에서 독이 빠지고 입에서 악이 빠지니까 사람들이 나를 보니까 그렇게 소녀같이 그렇게 예뻐 보일 수가 없더래요. 근데 딱 일어나서 찬송 부르래. 그래서 찬송 부르는 게 534장 잠시 동안 세상에 더 살며 항상 찬송을 하다가 이걸 부르래. 나는 교회에서 그거 한 번도 안 불러봤는데 사람들이 막 부르길래 따라 불렀는데 1절, 2절, 3절, 4절 부르는데 곡과
가사가 머리에 딱 입역이 되는데 이 권사님 말이 계속 부르라고, 야 성신 내린다 계속 부르라고 그래. 그냥 계속 부르는데 나도 모르게 한 발짝 뒤로 물러가더니요, 나는 이게 여자라도 체육을 좋아했지 율동을 싫어했어요. 딱 손이 양쪽 십자가로 벌리더니 잠시 동안 세상에 더 살며 항상 찬송을 하다가 끝날에 나를, 이 손이 그렇게, 나는 또 그런 거 구경한 일도 없어. 얼마나 자유자재를 찬송해. 8번에 8박자까지 6박자까지 이 박자를 맞추는데 사람들이 보니까 막 손이 아니더라는 게, 막 흔들을수록 이쪽 사람들이 막 쓰러지고 이 사람들이 쓰러지더라고. 아유, 그 사람이 왜 저렇게 사람들이 쓰러져? 가만 두라고. 얘 입신하는 거야. 입신이 뭔데? 언제 설명하니? 자빠지게 두라고. 그날 성령 받은 날이야. 그때 난 뒤집어졌어요. 예수님을 주여, 하나님을 아버지여 처음 하던 날이고, 얼마나 영혼 깊이 설계 통곡을 하고 회개했는지 이 피로도 치고 엉망이 됐지. 그날 받은 불이 87세까지 이 자리까지 온 줄을 믿습니다. 받는 과정은 다 달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손이고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꼭 이번 께 잃어버린 자기를 찾으시고 서야 할 자리, 앉아야 할 자리, 해야 할 일, 주님이 내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아가면서 말씀 안에 다시 돌아오길 바라고요. 오늘 여기 성령이 떨어졌을 때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은 자에게는 성령을 선물로 줘. 여러분 죄사함 받은 확신이 있냐고. 아직 그런 거 없이 여기 앉아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죄사함, 예수 믿는 날, 교회 나오는 날,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는 날, 우리는 죄사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의심할 거 없어요. 그런 다음에는 성령을 선물로 쉬는데, 아직까지 저와 같은 경우 같지 아니할지라도, 비슷한 과정이 아닐지라도 여러분은요, 찬송 부를 때, 기도할 때, 성경 볼 때, 말씀 들을 때 막 뜨거운 감동이 오면서 눈물 나는 거 성령의 인심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충만히 받아야 됩니다. 이번 기회에 여러분이 충만히 받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기 보니까는요, 성도들의 말씀을,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성령 받으면 첫 번째 가르침을 받아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 자기가 잘났다는, 내가 어디 다닐 때 우리 본교에서는요, 옛날 교회에서는요, 그런 소리는 개소리요. 여기 왔거든. 여기에 교회에 순종하고 내가 지금 다니는 몸담은 교회에 그대로 잘 있어야지. 옛날 소리 하지 마라. 뭐 옛날 많이 싸돌아다닌 게 뭐 자랑이라고 자꾸 하고 앉았어요. 한두 번 댕긴 것도, 근데 많이 댕긴 사람, 여기 좀 별이 몇 개 붙은 사람들이 있는데 후회 정도를 많이 울린 게 그게 좋은 게 아니요. 이제 그만 여기서 스톱하고 여러분이 현재 나가는 교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진실되고 정직하고 겸손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허락되어진 영육간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만해야 되겠어요. 이제 나갈까 말까 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어서 내가 그만둬야 되겠는데. 마지막에 보니까는 저희가 다 같이 하나님 사도들의 말을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까는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며 은혜를 받으면은 물질에 대한 욕심이 없어져요. 아직까지 여러분이 물질 딱 잡고 있는 것은, 이게 못 놓는 것은 예수님 안 믿는 거야.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하나님께 바치는 거에서부터 시작해서 남 돕는 걸 너무 기쁘게 하게 여기는데 아주 은혜 떨어지고 인색해지게 되면 너무 치사하고 더러워지거든요. 근데 이게 보니까 사도들이 함께 있어. 각자 자기 물건을 내놓고 통용을 했다, 이런 말을 하고, 그 다음에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에 전혀 힘썼더라. 기도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앞으로 본교로 돌아가면 다 기도에 힘쓰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구제 사업을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여러분 칭송을 받아야 돼. 여러분이 아름답게 은혜롭게 귀하게 아름다운 일을 맺을 때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우리의 자세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고 우리의 모습에서 천국의 구원이 보여서 우리를 따라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여러분 사랑하시니 성령의 역사와 열매를 잘 맺어서 고린도전서 12장과 로마서 12장에 보면 9가지 은사와 7가지 은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갈라디아 5장 22절에 보면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마지막에는 성령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마지막 갈라디아 열매를 맺어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열매를 찾으러 오시니 이번께 오신 여러분은 한 번도 빠짐없이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주께 영광을 돌리고 허락되어진 영주권의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하면서 주여 오늘 밤에 우리 머리 들기 전에 눈 뜨기 전에 성령을 충만히 주시옵소서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기도하고 주님을 부르겠습니다. 주여